주시니까 더 좋네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52쪽,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52쪽. 혹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혁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불의 발견일 것입니다. 불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떤 분은 이제 애프터와 에이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것은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사실 인간의 역사의 가장 큰 변혁은 바로 불의 발견입니다. 지금에야 성냥이 있고 라이터가 있어서 얼마든지 쉽게 이 불을 사용하고 또 불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 예전에 이 불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고 불을 지키기 위해서,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종들이나 아니면 여인들이 24시간 불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고 이제 계속 대를 이어오는 것을 그 가문의 영광으로, 가문의 자랑으로 삼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불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신 수단으로 이용했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봉화. 이제 봉수대에서 불을 피워서 이제 연기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다대포, 부산 앞바다에 이제 왜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수병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봉화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임금, 선조의 이제 귀에까지 들리는 시간은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보통 봉수대는 이제 12km마다 하나씩 봉수대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부터 한양까지 거리를 약 한 450km를 잡으면 보통 38번 이제 이쪽에서 불을 피우면 다시 이어받아서 또 이쪽에서 불을 피워서 알려서, 그래서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바로 이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소요된 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간이 지난 뒤에 선조 임금께서 왜란이 일어났구나 하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바로 불을 통해서 이제 위급상을 알리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사실 운정역 뒤편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간 그곳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의 난방은 사실은 거의 연탄 난로를 가지고 난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 그래도 교회가 온기가 있으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따뜻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불이 없이 난로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또 저희 아내도 또 함께 동역했던 우리 이은영 목사님도 이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누가 이 시간대에 불을 갈고 누가 저 시간대에 또 연탄을 갈고 이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연탄불은 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 시간은 보통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연탄이 잘 타기도 하고 아니면 더디 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탄불을 꺼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번개탄을 사다가 번개탄을 피워서 연탄에 불을 붙이면 됩니다. 이 땅의 불은 꺼지면 조치를 취해서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지게 않게 하라. 무려 3번씩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 보면 9절과 12절, 13절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3번 썼다는 것은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불 관리를 잘할 것을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불은 밝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불은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또 성경에서의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바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바로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되고 비로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불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자. 바로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불과 기도를 같은 이제 연속 선상에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죠. 어둠을 밝힙니다. 불이 있어야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건을 또 사람을 또 도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시골에 다녀왔어요. 시골은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가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지만은 잘 안 보입니다. 저것이 길인지 논두렁인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논두렁에 이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불을 켜고 또 불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혹시 어딘가 가려 한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면 횃불을 만들어서 그 횃불을 들고 일을 하거나 또 어디를 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름달이 뜨면 애들이 저녁밥을 먹고 밖으로 나옵니다. 또 열심히 놀아요. 그런데 이제 보름달이 아닌 어두운 또 초승달이 아닌 이런 날이 되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둡고 또 무섭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불이 켜 있어야, 기도에 불이 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이제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디에 사울의 군사가 매복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도 모릅니다. 또 그는 이 전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죠. 이 싸움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지만 여전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힘들고 어려웠죠.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는 바로 불빛이 되지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의 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그가 사역도 쉽지 않았고 또 가정도 잘 이끌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가 정식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에 보면 그런 사진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시골 버스에 보면 운전기사님 그 머리 위에 보면 한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그 화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소녀가 아니고 소년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찬송을 부를 때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두움은 전기를 켜면 되지만 불을 밝히면 되지만 우리 인생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불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불은 어떤 불을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따뜻함입니다. 예전에 그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연탄 난로를 꺼뜨리지 않게 했었던 것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연탄불 관리를 했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지어진 건물, 그 창문과 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 사실 그렇게 추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쉽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예배는 드리지만 빨리 예배가 끝나면 얼른 집에 돌아가서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또 저희 아내도 우리 이은영 목사님도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불이 켜 있어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모습일까? 자기 연민, 그리고 한탄과 또 낭만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또 기도하는 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들 거야. 또 우리 아무개 권사님 많이 요즘 힘들어 하셔. 아무개 장로님,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저의 부족한 고백이 하나 있다면, 제가 부목사 때까지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뭐, 저도 쉽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기도할게요, 권사님을 기도할게요,
그렇게 아마 인사성 멘트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서 뭐 산전수전 공전은 아니겠지만 나름 힘들 때에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요. 그게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 누군가를 위해서 말할 때 진심을 담아서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기에 보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해주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도취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기도의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제가 1985년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에 가기 위해서 상경을 했는데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던 동네에서 3개월 살았습니다. 노량진 본동. 지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아파트가 진리비하게 서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대부분 노량진에 있는 분들은 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도 그것은 정이 있었습니다. 3개월을 살다가 사대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대문구 냉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사대문에 사니까 좀 어깨는 으쓱해질지 모르지만 어떤 정이 없더라고요. 사는 사람 정이 없어요. 하필 그곳의 이름은 냉천동이었습니다. 냉천동. 냉천이 무엇입니까?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런 동네거든요. 냉천동. 인심도 그렇게 참 약간 좀 싸하더라고요. 또 저희 주인집이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그분들은 이북에서 내려왔는지 이게 얼굴이 변화가 없어요. 늘 한 표정입니다. 엄하고 무섭고 차갑고. 교회에서는 그분들은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가까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청년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럼 나 따라서 교회 갈래? 교회 가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역시 냉랭하더라고요. 갔는데 왔냐고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제가 그 이후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면 누가 오시든지 열심히 인사를 해야 되겠다. 혹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예. 교회 가면 아는 체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아는 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왔다 할지라도 그냥 이곳은 내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심어줘요. 다른 사람을 돌보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진 나만의 사람을 설 것이냐,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따뜻하게 할 것이냐.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바로 이 사랑을 바로 우리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불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가 불을 사용하기 전에는 대부분 음식이 이제 생음식이었어요. 날 것이었습니다. 물도 그저 생수가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생수는 소독이 된 생수죠. 소독이 안 된 생수는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질병들을 일으켰고, 또 날것은 음식을 먹다 보면 거기에 독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불을 통해서 물을 끓여 먹으면서 소독하게 되었고, 또 음식들을, 특별히 고기들을 이제 익혀서 먹으면서 우리가 병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불은 우리에게
바로 승리를 주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불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상하나운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 있으면 바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또 시험이 와도 그것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죠. 어린 소년 다니엘,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한 가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국 땅 바벨론의 삶을 살았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어려움들을 이겼고 유혹들을 이겼고 시험들을 이겨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치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다오.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제 아들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할 때에 주무시고 계셨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갈 때에 기도함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고,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 하셨느냐?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 열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도 만드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불관리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에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물론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요. 전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 너희라는 것은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기도함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어느 때인지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불을 지키는 그 일을 감당케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며 또 주의를 따뜻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한 1분 정도 각자 소리내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식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밝히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아버지여 살만하게 하시며, 기도함을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며, 또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온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불을 계속 이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자로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